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절망을 이기는 기도, 절망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갈릴리 여러 촌과 유대와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종교회의 내지는 신학 포럼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룩한 이 성회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속 사정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를 비판하고 고발하고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과 오류를 찾아내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이고 트집 잡는 협작꾼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여기 다시 보시면은요, 특별히 하단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저들의 마음의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이 병 고치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마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영적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이 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아주 막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봉사, 그분의 이 치료 봉사는 이 중단 없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이 집의 중심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항상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에 나는 실패의 연속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또 예를 들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주님이 하시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끊어야 되는 건 나도 알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은 계신데 내가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능력에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믿고 구할 때, 우리가 믿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과 그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종교 지도자의 회합이 있는 동안에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찾아온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집에 오셨대. 나도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지. 내가 거기 가야 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이 환자도 친구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친구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청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알아서 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론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이 일단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내가 도와주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구하면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은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구하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준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달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망을 이기는 기도는 열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로 축약한다 그러면은 열정이라는 단어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인물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열정을 인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자, 열정이 이 중풍 환자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께 일단 무조건 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열정이 찾아온 친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했어요. 예.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으면 이 찾아온 친구들을 설득을 다 합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열정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한 이 감동의 얘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열정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무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사람들이 삥 둘러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길을 좀 터보려고 이 친구들이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모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야말로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와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 사이에 놓여 있었던 정말 난공불락의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을 하지 않아요. 길을 도무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리들은요 가련한 중풍병자에게 등을 돌리고 아주 그냥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들것에 실려온 이 사람에게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말았는데 집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요 예수님 사이에 이 무리들처럼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게 이 무리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 모인 많은 무리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보신 대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 겉은 중후하고 정말 영성이 넘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정말 위선이 춤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 이제 미국 나이로 50인데 나이만큼 이 재림교인으로 신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교단에 몸을 담고요. 이 교단에서 이제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먼저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진리를 깨닫고 들어온 이 감동의 이 겨운 이 초신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목적으로 준비도 안 된
이 초신자에게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지적질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 마음에 상처 입은 이 초신자는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 봤어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이후로도 교회를 중단하여 수년 동안 나오질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교회 안에 파벌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또 목회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뭡니까? 무리를 지어서 나쁜 에너지를 서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이 나쁜 에너지는 전달이 돼요. 그래서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당 지어가지고 이 전달돼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똘똘 뭉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애물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 틈을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대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내주고 길을 열어주고 또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열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길을 내주고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열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분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에 열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동정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이런 열정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실질적인 말씀의 교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열정적인 믿음 5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뜨겁게 인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뜨겁게 인사하는 성도가 돼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뜨겁게 악수를 해도요, 좀 힘을 꽉 줘가지고 악수하시고, 그 다음에 혹 이제 미국식으로 허그를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박력 있게 허그도 하시고 안식일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늘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족을 좀 바운드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서로 먼저 다가와서 뜨겁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교회는, 특별히 개척교회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그림은 참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인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아무도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여러분 인사만 서로 잘해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래요. 인사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덜덜덜 떨려요. 저부터 그랬는데, 그러나 만나면 의도적으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뜨겁게 맞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이 성숙한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프로는요 항상 이렇게 웃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아, 이제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이제까지는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웠던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감과 여유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떤 표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항상 웃음이 있는 프로 중에 프로의 표정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면 예수님 활짝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사 잘 하시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름을 기억해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에 목숨 겁니다. 사진을 봐도요, 단체 사진 중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굴까요? 자기 얼굴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주보라든지 뭐 하여튼 공식적인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찾을까요? 자기 이름 찾습니다. 찾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또 이렇게 졸업식 할 때, 대학 졸업식 할 때 졸업 프로그램에 보면은 졸업생 명단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백 명 졸업하는데 거기서 찾는데, 자기 이름 찾는데 몇 초 안 걸린다고 그래요. 금방 찾아요. 왜? 자기 이름이 곧 자기 인격이니까. 자기 이름에 목숨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불러주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아직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름 때문에 고민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을 찾아오시면 이제 처음 오는 분이라 그러면 얼른 가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셨을 때 또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직장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도 그렇게 펄펙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널싱홈에만 가면은 그 널싱홈 간호사분들이 아주 저를 제가 인기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그 이름을 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간호원들이 1교대, 2교대, 3교대로 돌아가지만은, 그리고 널싱홈이 5군데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다 외웠어요. 거의 실수 안 하고 만나면 1초, 2초 사이에 바로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Hi Sarah. 이름 외우면은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Hi Sarah 이것만 해요. Hi Sarah, Hi Jennifer. 그 사람들 이름 불러주면요 너무 좋아요. 이름만 잘 불러줘도 인기가 올라갑니다. 직장에서 편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온 그 환자분도 정말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제 6개월도 못 살고 내가 죽겠구나. 통증이 심해지면 그걸 더 절감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하스피스 케어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정확하게 외웁니다. 특별히 러시아 계통, 폴리스 계통 이름은 비스캅스키 하면서 키자 들어가면서 이름도 길어요. 라스트 네임이 이렇게 길어요. 퍼스트 네임까지 하면은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계속 보고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을 물어봐요. 정확하게 발음하냐고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고쳐줘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환자분이 정신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확 열어요. 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줘서 그 이름을 말해주는 것을 여러분 좀 사명감처럼 여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위로해주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면요, 정말 생각 못한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참 볼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까이 가서 대화해보고 살펴보면은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은 하지 못하지만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해고를 당해. 미국에서는 해고당한 일 많아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갈 빌은 정해져 있는데 오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어서 말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낙심과 실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심지어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 기타 등등 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은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사정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이 상담 중에 최고의 상담은 들어주는 상담이라고 그래요. 예. 요즘 현대인들이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외롭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 한 형제의 자매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요, 하늘 천국까지 갈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영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위로의 위로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돕는 믿음,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돕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끝까지 돕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돕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 이것저것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녹록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도와주고 딱 끝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네 친구, 이 병자의 네 친구처럼 끝까지 도움을 줬을 때까지 돕는 믿음입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요,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이 환자와 이 네 친구들의 열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필사적으로 자기의 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들것에 실려서 누워 있으면서 이도 저도 앞문도 뒷문도 다 막히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를 만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기는 분명히 그것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또 다른 길이 없을까? 그래서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지붕을 생각해낸 것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예? 우는 아이에게 뭐 줍니까? 떡 하나 더 줍니다. 이거는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방법을 한 겁니다. 그때 아마 이 머리가 팡팡팡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은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에 이 타일을 좀 뜯어내고 나를 줄로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면전에 내려놓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집의 구조가 우리 서양식 집 구조하고는 틀려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좀 뜯어내 가지고 내가 다이렉트리 바로 예수님께 내려가겠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러나 너무나 엉뚱한 이런 제안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억셉트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정도였으면 야, 이젠 좀 포기하자. 응? 야,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 병자를 그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친구들이었죠. 훌륭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기발하고 필사적인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까? 불발했습니까? 적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친구들처럼 돕는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열렬한 믿음, 적극적인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세. 특세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석 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가져요. 그래서 그때는 평상시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오게 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이죠. 작심하고 아침 이른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하루를 바치시고 내 삶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벌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다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바람은 죄 용서라는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병 치료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또 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까지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믿음, 저희 믿음. 저희는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이 지붕에서 달아냈던 4명의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통 믿음은 아니었죠. 열정이 묻어나는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붕을 뚫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들의 삶에 중보자로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그 문제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고 또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의도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 환자의 진짜 문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체가 아니라 그가 안고 있었던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사함을 갈망했고 말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읽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수군대는 이 책 잡기 위해서 모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고 그 생각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을 아십니다. 고민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24시간 우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 뭐 좀 책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 줄까, 좀 이렇게 침을 좀 놔줄까, 이거 아니라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 곧 일어나 어떻게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경외감으로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이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은 그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너희들이 아는 대로 중풍병으로 수십 년을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나를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잠잠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을 온 마을을 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였다. 그러나 지금 나를 봐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분을 나처럼 믿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결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기사를 증거하고 간증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